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왜 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우리가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또 다양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구원관에 대해서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안부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믿음관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 당시에도 믿음관이 흔들리고 있었다.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이용해서 정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 이르되,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0장을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우상 숭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남은 자다. 남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부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11절에 누구든지 라는 말을 잇는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믿음의 대상자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주님을 부르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또 쫙 보면 만인 구원론이라는 또 교리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그런 교리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하고는 좀 틀린 교리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로교의 교리보다는 그래 좀 만인 구원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못하러 전도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 14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구원을 시켜준다는 근거의 말씀을 또 쭉 나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여올 말씀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부터 좀 배워가야 될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지금도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고 있느냐, 그 작업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를 통하여 택한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요.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 없이 믿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 곧 전도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만 들으면 아주 어리석은 전도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그 좋은 과학이라든지 말에 좋은 언변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많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않으셨다. 왜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어떤 방법을 총동원시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전도다. 전도 미련한 방법이야.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훌륭하고 과학적이고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들어라라는 것이죠. 들어라.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듣지 못했는데 아무리 택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단 나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나가서 전해라라는 거예요. 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 처에 나가서 또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동료나 친구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욕할 수도 있고요. 막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뭐 크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그 나오는 장면, 나오는 모습만 보면 참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웃기고 또 잘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흐르는 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들으면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식만 듣다 보니까 뭐 거의 모든 연예인들은 다 안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누가 나와서 좋은 말, 좋은 행동하면 저 사람도 뒤에서는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겠지? 이런 생각. 또 옛날부터 들은 안 좋은, 하여튼 저는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팍팍 들려요. 그래갖고 그 사람 마약했대, 또 뭐 했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막 듣다 보니까 연예인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만 막 이게 부각이 됐거든요. 요즘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그 목표를 바꿔주시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어서? 저 사람이 저런 일도 하네? 저 아가씨가 저런 일도 했어? 얼마 전에 송은이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뭐 착하게 생겼고 착한 일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도 왜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어느 유튜브 채널인데 그것도 믿음의 채널이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처럼 신앙인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긴 그렇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최강이라는 또 연예인이 있잖아요. 계속 교회 나가자 했는데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어서 교회 나가자 자기 말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기타 등등등 그 믿지 않는 집안에 아버님이 끝에 가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안 믿는 식으로 하고 싶다 해갖고 안 믿는 식으로 해갖고 49제에 뭘 한 게 있나 봐요. 49제에 또 절에 가갖고 뭐 하자고 그래갖고 하는데 친척들 한 12명 와갖고 그걸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가 맨 뒤에서 하나님 아시죠? 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소식 저런 소식 또 어떤 사람이 또 뭘 했다 계속 또 좋은 소식 요즘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이 선입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군요. 정말 저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고 다 발버둥 치고 또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또 성경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컴펜션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컴펜션에 일정한 돈을 내면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애들과 조인을 시켜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할 때까지 그 단체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은이가 22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만 따져도 몇백만 원인데 매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정말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바로잡으면서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각가지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특히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기다리심으로 택한 자를 부르신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어 가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빨리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너희들은 순종치 아니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라고 대놓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하여 다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배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 외우고 순종한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율법을 봐도 언제 복음을 믿으라고 했냐라고 우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은 율법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게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이미 너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다 듣고 이미 이방인들까지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모세와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했고 이사야에게도 말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거부한 거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야. 너희들이 그걸 빼고 싶었던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만 쏙쏙쏙 빼버리고 자기들이 실천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행하고 싶었던 거,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순종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듣고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말씀만, 내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게 자꾸 부딪히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하고 싫은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은 빼버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게 무슨 희생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겠느냐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아멘 하고 싶은 거는 아멘 하고, 내가 조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넘어갔어요. 옛날에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또 목회를 한다고 부교육자 생각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막 하면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괜히 말해서 창피만 당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잘 못했어요. 이 복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서 제 개인적인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계속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깜빡 잊고 전도를 안 하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헤어지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유대인들을 계속 나무라고 계속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나단치고 유대인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기다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속 택한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다리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세상은 이 악한 사탄 때문에 계속 더 앙대지고 더 악해지고 더 지옥으로 가는 길로, 지름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택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 그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리가 별로 안 좋고 좀 많은 이유 때문에 참 교회가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동료, 또 내가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교회 주의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사업체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시고 그 행하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전도는 안 하면 실패지만 하면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각 개인, 사업체, 일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도 간혹가다 그런 꿈을 꿔요. 간혹가다. 어떤 꿈이냐면 똑같은 꿈인데 처음에는 그 꿈이 뭔지 몰랐는데 우리 한백교의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꿔요. 맨날 꾼 건 아닌데, 뭐냐면, 제가 큰 교회 설교하려고 뚜벅뚜벅 가운데 걸어가고, 딱 기도하고, 강단에 딱 올라가면 꽉 차 있는 모습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럼 부흥 강사가 되려나? 그런 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자꾸 똑같은 꿈을 이렇게 툭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빛교회 실정을 아시잖아요. 자기도 안 좋고요. 우리 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영상을 자꾸 보여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마음을 바꿔갖고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IC에서 쫙 나올 때 아파트도 보이지만 여기 상중통에 그 전원주택들인가요? 그거 쫙 그 주일 올 때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올지야 그런 마음으로 쓱 들면서 와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네. 정말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우리 사업체를, 하나님이여 우리 일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